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희가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온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늘 배웁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언어의 습관, 삶의 태도를 보면서 늘 배운다는 겁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셔서 그만 배워도 될 것 같은데 그 연세에도 계속 배우고 도전받고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권능,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셨고 또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사람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동체를 발전시켰습니다. 태초의 언어는 사랑의 소통이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어울리는 평화와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의 언어는 타락합니다. 부패한 언어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의 꿈이 극대화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타락한 언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생명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약 2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말하는 데는 달인,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의 언어에는 부패한 생각이 묻어나고 타락한 뜻이 담깁니다.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를 파괴하고 죄를 부추기는 어리석은 뜻과 의도가 우리의 언어와 단어와 표현 속에는 아직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4장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진실한 입술, 악인의 혀, 말을 아끼는 지혜, 다툼을 일으키는 혀의 열매와 같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어 생활과 말하는 습관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저는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몇 주간 말과 신앙, 언어와 내적 성장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키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세운 최일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바퍼라고 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 최 목사님은 청소년기에는 가출을 여러 번 할 정도로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최 목사님이 청소년기를 삐딱하게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린 최일도에게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랍니다. 너가 아버지 주일 성수 안에서 사고당해 돌아가셨다. 주일 예배 빼먹어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어린 최일도에게는 반항적인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전도사님이 너무 미웠대요. 어렸을 때 들었는데 커서도 밉더래요. 이 마음속에 그 전도사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입술에는 30초에 불과한데 마음에는 3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내 입술을 떠나는 데는 고작 30초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족쇄를 채우는 데는 3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리쳤던 목사의 마음에서 한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언어 상대성 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자각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접하는 언어적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채워놓게 되면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게 되고, 이 마음속에 악과 독을 채워놓게 되면 입으로 어떤 것을 말한다고요? 악한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또 언어적인 것으로 혹은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내 의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도 바라고 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말하는 능력, 말의 내용, 말하는 태도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지만 말은 누군가를 수치스럽게도 한다. 말은 사랑을 드러내지만 또 말은 증오를 표현하기도 한다. 말은 섬기는 데도 쓰이지만 요구하는 데도 쓰인다. 말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고 치열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위협하는 데도 사용된다. 말은 동기를 부여하지만 또 말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수단이 된다. 말은 겸손을 드러내지만 말은 교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면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입으로 열매를 맺지만 속에 악과 독을 쌓아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한다고 또 표현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계기판입니다. 또한 말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말 속에는 내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또 내 마음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또 여러분의 말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건강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 들어오자 감추어졌던 것들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세상을 채우자 혼돈 속에 질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체가 살아갈 터전이 준비되고 꽃과 나무, 동물과 식물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 빛, 조화, 질서, 자라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애매모호함이나 오리무중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과 뜻으로 깨닫고 이해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 성실해야 되는가? 생명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속사람을 날마다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만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팍한 내 심령을 깨뜨리고 자갈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갈아 뒤엎으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가치와 생각으로 채우고 그 변화된 것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 길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기면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마음이, 생명의 뜻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전달되게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최연소 흑인 교수로 채용된 제이슨 아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제이슨 아데이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달 장애로 인해서 11살에 엄마 아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쳐서 18살에 글을 쓰게 됩니다. 아데이 교수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데이, you are unique, you are special, you will do great things.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엄마 아빠는 이놈이 커서 뭐가 될꼬? 타락한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당신 자식 애써도 안 돼. 반에 그럴 줄 알았어. 타락한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수군거림이나 뒷담화, 비방에 능숙합니다. 동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말로 소통할 수도 있지요. 가라지 같은 마음, 쭉정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언어로 소통하게 되니 이들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데이 교수는 성장하면서 그가 언어로 소통하게 되고 자기 마음을 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에는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업을 이어가는데 37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임용됩니다. 아데이 교수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들려준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듣고 생명의 언어가 자기 정체성을 만드니 세상의 편견, 조롱, 비웃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데이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인생을 웃으면서 마주하세요.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생명의 언어로 소통하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언어, 징계와 심판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잠언 13장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누군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생명과 소망을 풍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혀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균형 잡혀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살림의 언어이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희망, 사랑, 평화, 화목함, 지혜롭고 온유함, 위로와 칭찬, 교훈, 바르게 함, 이런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의 말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이와 영적 성장의 진보가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생명의 말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5왕 연합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기별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5왕 연합군대, 굉장히 많은 군대와 싸워야 된다고 하니 여호수아에게도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두렵지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5왕이 이끄는 연합군대와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본인입니다. 성경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사람은 자주 듣고 반복해 들은 말을 자기 입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가, 그것이 내 입의 언어가 되고 내 기도말이 됩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는가, 여러분의 기도 언어가 되고 또 생각의 차원과 신앙의 깊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들린다고 다 듣지 말고 구별하여 듣고 분별하여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김땡땡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 하게 되면 고무줄도 자르고 짓궂은 장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남학생들이 김땡땡에게는 장난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김땡땡은 화가 나면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설과 무시무시한 말들을 정말 제명기에서 국수 뽑듯이 줄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김땡땡이가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신박한 말들을, 욕들을 배워서 이렇게 말을 하지? 욕을 하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욕들입니다. 책에도 안 나옵니다. 김땡땡이가 어디서 저런 욕을 배웠을까? 알고 봤더니 김땡땡이 엄마였습니다. 사람은 잘 들어야 바르게 말하고 참된 말을 들어야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쉴 새 없이 아나운서들이 떠듭니다. 유튜브를 보면 말의 홍수입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즐겨 듣는가? 어떤 이야기에 자주 노출되는가?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말을 만들고 일상의 습관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잘 듣게 되면, 이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게 되면 심령이 풍성해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들려오는 소리가 마귀의 소리요, 쓸데없는 음성이요, 심령을 살리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것을 말하다가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중세 프란시스코는 유럽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프란시스코야, 너는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세 유럽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은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는가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경계하기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요즘처럼 말의 홍수, 언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너무 많은 뉴스와 유튜브를 접하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근심을 키우고 심령을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을, 보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영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입술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입술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스러워하는 7가지의 죄 가운데서 무려 4가지가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프 로빈슨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만한 눈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오만한 비언어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와 망령된 증인, 속이는 말은 형제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의도를 가지고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려는 행위라고 합니다. 험단, 비방, 수군거리는 말은 마치 여러분 봄철에 바람이 불면 소나무에서 송화가루가 사방으로 퍼져나는 것처럼 죄되고 부패한 양심에서 올라오는 찌꺼기 같은 말이 분위기를 타고서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말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특히 주님의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을 더욱 미워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핑계대고 상황을 자기 유리한 대로 꾸미는데 능숙한 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환난 풍파와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 마음을 고칩니다. 바른 마음에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서 그의 12아이를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 내 분숫거, 분량껏 받아야 복이 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복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복하다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돌이켜 재앙이 되고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돈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지고 부모 자식까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자매 사이가 깨어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복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야곱은 자식들의 실력껏 됨됨이에 따라 그 아이의 사정을 헤아려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니 그의 언어에는 진실함과 영적 깊이, 심지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만큼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피곤한 삶을 살아냈지만 하나님 체험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자랄수록 야곱의 입에 채워진 말은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가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는 내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미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켰던 큰 부자였습니다. 부인은요 4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식은 12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사는 재미가 없었고 피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47세가 되었을 때는 축복의 언어가 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천박한 생각과 수준 낮은 의식에서 벗어나 사물과 사건을 정확히 보니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몸의 체력은 점점 기력이 빠졌지만 영감과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 훨씬 이후의 일까지 내다보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풍성한 축복의 언어로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임할 영광을 보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배우는 언어입니다. 소망과 위로, 용기를 주는 언어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익히는 새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이야기는 어떤 언어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생명을 자라게 하며 말의 소통을 통해 인간이 사는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혀의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혀는 태우는 불과도 같지만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견고하게 하며 생명의 응원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의 입술의 30초가 누군가의 마음에 3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가 생명의 샘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빛과 질서를 놓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담기고 또 그것이 거룩한 언어와 생명의 말이 되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